6일간의 특세를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는 것은 결론은 예수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2017년 표가 뭐예요? 지난주까지 걸어놨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하죠? 청년부들 예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산다. 만약에 예수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허망해요. 그리고 악한 사탄에 계속 방해를 받으며 갈 겁니다. 모든 것은 돈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또 내가 불만이 있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은 물질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건데 그 관계 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나눔 축제를 하고 이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도하고 또 기존 우리는 교회 중심의 어떤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특세를,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 시간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다? 예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리 두 부목사님 말씀도 같이 듣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 결론은 예수예요. 자, 우리 로마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서론하고 좀 먼저 핵심적인 결론부터 좀 툭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이고 또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웃라인에 좀 서론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늘 18절부터는 사실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인데 이 본론의 첫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지금 나옵니다. 첫 단어가. 여러분 복음은 어떤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섭잖아요. 이 복음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본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딱 본론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불의와 경건치 못한 사람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노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있었구나. 본인은 몰라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대는데 그 허우적대는 그것이 괴롭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 허우적대면서 막 괴로운 것이 정말 막 표현에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면적으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며 거기에 또 관계 속에서 깨어진 걸 고민하고 밥맛 떨어지고 그러면서 속이 거북하고 그러면서 속에서 병이 오고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알릴 길이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잠 못 자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밥맛이 없어요. 요새는 뭐 먹지도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것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공허와 죽음의 공포와 허무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 오는 가운데서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봤자, 성공해봤자 허무가 옵니다.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속으로 어마어마한 허무 속에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버려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 자살을 해? 그 권력이 있으면서 왜 자살을 해?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자살을 해? 우리는 돈 20만 불만 쥐어주면 평생을 살겠는데, 아니 몇백만 불 그거 있는 사람, 몇천만 불 있는 사람이 그걸 왜 자살을 해?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오늘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우리는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뭐가 필요해요? 학벌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이 본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오늘 우리는 몰라요. 믿는 사람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요. 믿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 잘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 좋아요, 사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둔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우둔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이 진노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자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흡연의 심각성 알죠, 여러분이? 예, 새벽이라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흡연의 심각성 알죠? 담배 피우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 뭐 2갑, 3갑 피웠다고 그래요. 근데 주위에서 그렇게 끊으라 그랬대. 그래도 뭐 이게 습관성이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흡연의 심각성이
딱 피면은 확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 우선은 좀 캄다운 되고 좀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아우, 신경질 난다. 밖에 가서. 그러면요, 좀 화났던 것도 좀 가라앉죠. 근데 몸은 쉘이 나빠지는 거죠. 안에서 몰라 이 폐가 그 흡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미세먼지 농도 890이에요. 여러분 800 이상이면 굉장히 악성 미세먼지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제 860 넘었대, 미세먼지가. 800 이상이면 굉장히 악한 경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860, 70 되는데도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한다고 테니스를 혼자서 막 치더래. 모르잖아요. 미세먼지 860에 막 계속 맞추면서 막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운동한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백두산에 올라가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 외치면서 백두산 천지 봤다고 기념으로 담배 한 대 피는 거. 그 좋은 공기에서. 모르니까. 저는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뭐 자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사람 모든 세계적으로 동일한데, 스프링클러 이렇게 물 주잖아요. 골프장에 물 주는데 골프 시작하면서는 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겠어요? 밤에 줘요. 밤에 주는데 2번을 준다는데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고, 그 다음에 3시, 4시 사이에 준답니다. 그 3시, 4시 사이에 주는데 그게 이제 수증기가 증발하는 시간이 보통 9시, 오전 9시까지래요. 근데 9시까지인데 그 스프링클러에 제초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초제가 들어가는데 제초제는 고엽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대 새벽에 밤에 이렇게 해야지, 낮에는 그 스프링클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독한 약인데 그게 골프장에 이 풀 같은 걸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는 가운데 뿌리는 가운데 거기에 고엽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엽제가 증발하는데 이 증발하는 이 고엽제 고엽제 증발하는 걸 마시면은 같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6시에서 9시까지가 가장 위험하다네. 큰일 났네, 이거. 새벽에 가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뭐 자주 가는 거는 매일 만약에 막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쌓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냄새나 이런 거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데 전념하다 보니 아침에 또 일찍 가면 또 싸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싼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인간의 후각과 시각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제한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지 않아도요, 양심을 통해서 어떤 죄책감을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하나님의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잘못인 것을 다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잘못에 대한 심각한 대가를 다, 어떤 대가가 오는지를 인간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막 잘못을 하면 두려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막 두렵고 겁나고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은 잘 모르죠. 어느 정도의 심각한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일단 무섭죠. 죄를 지으면 무섭죠. 그리고 피하고 숨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21절, 22절, 23절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진노의 원인, 엄청난 진노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18절을 보면 첫 번째는 불경건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불경건. 불경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입니다. 불경건. 내가 이쪽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유익에, 내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들려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어떤 개인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정말 저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보면 저 주의 종은, 저 목사님은, 저 부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유익을 취하면서 내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크레딧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되, 정말 저 교역자가 정말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 정말 그렇다면 그게 뭔가 있구나라는 귀를 한번 기울여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것을 말 다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신성하게 기도해서 뭐가 보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불경건, 이것이 뭡니까? 불경건 이꼴 to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죠.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 집어먹고 다 나누고 해도 내가 저것도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말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였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교훈이고 삶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가 계셔서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습을. 그러면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오늘 우리가 사실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불순종에 대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진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불의는 불경건,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물들이 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 불의는 어떤 면에서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불경건은, 불순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자, 이 불경건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동시에 오는 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드디어 뭔가 뭐 물질을 통해서든 어떤 유익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관계가 파기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걸 느끼게 하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됐다는 것을 빨리 을라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한 게 뭐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파기가 되면은 양쪽 다 수직적인 관계를 체크해 봐야 돼. 아니, 저분이 안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면 나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불순종과 순종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푸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해답인데, 그 관계를 이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 그래서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또 다시 한번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원인이 뭐냐? 왜 진노를 하시느냐? 불경건, 불순종과 그 다음에 불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추악,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데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살인, 미움, 이런 것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죠.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위기는 뭐냐? 사회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그런 문제가 있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이런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살인,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밖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연속극의 내용, 다 삼각관계, 다 시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니에요, 다. 뒤에서 막 가십해가지고 사람을 시기 질투해갖고 뭔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것에 또 어떤 사람과 같이 연결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밑에 막 그냥 사기 치면서 그냥 그걸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연속극 내용 아니에요. 그게 재미있고 쏙 파고 들어가서 재미있는 거는 내 현상의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매일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그런 거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불의의 내용들이 세상에 꽉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더불어 저 세상이 필요한 게 뭐죠?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를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진노가요, 에이 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꽉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나를 지금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 경우 있죠? 없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해, 뭔가 제3자가 봐도 잘못한 거야. 근데 왜 버려두냐 이거야. 그대로 놔두냐 이거야. 어느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래.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저 손을 잡고, 김 목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단 안 하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운 거죠.
미꾸라지 같이 막 휘저으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손을 잡고, 제가 한 15년 연배인데 손을 잡고, 김 목사, 저 사람 어떻게 처단 안 하나? 그럴 말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또? 그런데 답답하니까 처단 안 하나? 정말 악하다. 근데 처단 안 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그에게. 그에게 진노가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1단계가 내버려 두심의 진노예요. 내버려 두심의 진노는 우리가 원하는 것, 저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해라, 그냥 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노예요. 이미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것은 진노입니다. 그거 하지 마 라는 것은 진노가 아니에요. 하지마 하다가 계속하면 그래 해라 라는 거 하는 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그걸 하죠. 예,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그냥 해버려. 이 진노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저 무슨 뜻이에요? 불륜. 한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일어났는데 간통죄 없어지는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날 나이트클럽과 카라발의 종업원이 축제를 했대. 왜 그들이 축제를 하죠? 불륜의 현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불의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못하도록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버려 두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성애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하도록 그대로 두죠? 내버려 두는 진노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맨 앞에 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뭐 게을러서 뭐 교회 좀 안 나오고 아니면 뭐 저렇게 막 교회를 막 욕하고 막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서 어느 순간 꽉 차게 되는 순간은 끝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데 이것이 엄청난 진노예요.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단계 쌓여가는 진노예요. 쌓여가는 진노. 내버려 두면 차곡차곡 쌓여갔다가 어느 순간이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어느 순간이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내버려 주심의 진노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꽉 차게 되면은 쏟아지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심판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
놀이공원에 가면은 거기에 뭐 워터파크나 가면은 그냥 물이 그냥 꽉 해갖고 쏟아질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 몰리. 난 처음에 왜 몰리나 싶었더니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 맞으려고. 그래서 쭉 하다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예. 쏟아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는 거예요. 채워지면 쏟아지는 거죠. 쌓여가는 진노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마지막 진노예요. 근데 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심판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려요. 그래도 심판할 내용이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율적 피조물 아닙니까? 쌓여가는 진노도 하나님이 사랑은 언젠가 지금 다 됐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내주시는데 로마서에서 이런 진노가 있다. 근데 진노의 원인은 이것이다. 근데 진노의 내용들은 이것이다. 1단계는 내버려 두고 2단계는 쌓여가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 뒤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에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리고 쌓여가게 해서 다 차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물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어떤 기회를? 아무것도 솔루션이 없이 기회를 어떻게 줘요? 솔루션을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줘요. 복음을 던져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네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지금도 찝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의 소유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의 소유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는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파도가 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서 우리를 세워가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물질 훈련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삶의 훈련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면서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다 모두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세워가는 다 훈련이에요. 그거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시죠?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앞의 일을 왜 걱정하세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걱정하지? 그럼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뭐부터 챙겨야 돼요? 걱정하는 것을 막 어떻게 해서 솔루션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앞에 미래의 어떤 설계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는 복음을 다시 한번 더 붙잡아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러나 그것은 원어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이 성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연약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지. 오늘도 정말 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지멋대로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병폐 중에 병폐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오느냐? 교회 위기가 어디에 오느냐? 기존 신자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사바사바하고 환경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트릭 쓰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막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보류인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 우리가 몸은 뭐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뭐 사람에게 아니면 환경에게 아니면 어떤 병마로 내가 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절대 변치 않아요. 내 영혼을 절대로 몰아넣을 수 없어요. 복음을 자리 잡고 있는 자에게는 악한 영은 절대 손을 못 대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손을 못 댑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몸은 죽여도 라는 것은 육적으로 재물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 영을 살리시는, 그러나 육도 영도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분위기가 있고요.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사람 살리는데 집중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는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 저 힘들어요.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저가 힘들어요.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걸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누차 말하지만 좀 귀를 열으십시오. 여러분 힘들어요 하는데 교회가 생명 살리자 하는데, 내가 힘들지만 순종해서 생명을 한번 살려봐야지.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 그것이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거를 분리시키고 나만 자꾸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생명 살리는 데만 이야기하고 자꾸 불신자에게 관심 있고 새신자에게 관심 있고, 기존 신자는 헌신자인가? 헌신자입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이제는 헌신하셔야 되지. 뭘 자꾸 봐달라고 해요. 여러분 연약한 걸 알아요.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봐주는 것이 목회자죠. 그게 목회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똥 닦아주고 그때그때마다 똥 닦아주고, 똥 닦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고기 잡아줘서 미기고 고기 잡아줘서 미기고 이게 맛있다고 해쳐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그게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고기 잡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똥 닦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데 똥 묻히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 오늘 우리 사랑 나눔 축제 특채를 드리면서, 이거 뭐 주일 예배 때 진짜 이거 하면 또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는 연약한 성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 사랑 나눔 축제를 드리면서, 우리 특세로 드리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 살리는 게 another work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길이고요.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새끼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 기업이 일어나는 길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가 답이다. 그 무조건 답이다. 아무것도 없이 뭐 무조건 말로만 하면 예수가 답이다. 아니에요.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 와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연약한 거 여러분 알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받으면서 제가 그 깊숙하게 입장을 받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물론 어떤 연약한 부분에서 찾아갑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줘야 되겠다는 게 강하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뭐냐?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되고,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목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특수 목회가 되어버려요. 레귤러한 목회인데 사실은 원체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막 다 와라, 뭐 네 옆 교회도 좋고 다 와라, 그래 우리 뭐 서로 뭐 좋으면 좋지 뭐 다 와라, 그래 뭐 다 와라, 괜찮다, 막 그래 우리는 뭐 훈련도 없고 너무 편하다, 와라 그래 뭐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훈련을 하고 세워주려고 하면 이것이 특수 목회가 돼버려요. 특수 목회는 장애 목회 아닙니까? 특수 목회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게 특수한 목적입니까? 교회가 세운 일반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데 이게 특수 목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사랑 나눔 축제는 불신자 데리고 온다는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방 오늘 모임이 있을 겁니다. 한 명도 안 왔나? 아이씨, 한 명도 안 왔는데 뭘 또 하나? 그냥 우리끼리 밥이나 먹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했지, 안 와도 우리 이대로 해서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자 우리끼리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는 가운데 뭐를 마음을 두겠어요? 초신자들이, 아니 우리 순원들의 초신자들이 와서 뭘 마음을, 그걸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야 정말 한 사람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약간 드는 순간, 내가 이거 지금 이 문제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지 라는 마음이, 내 각성이 딱 오면서 내가 딱 일어선다니까요. 이것이 영적 비밀인데 그냥 뭐 편하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괴롭혀야지. 아니잖아요. 세워나가는 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서 리더로 이제는 목회자처럼 일하는 거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해주는 거 말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특송한다. 이제 내 박 목사님한테 그 카피 하지 마라. 특송하는데 특송하는 것도 다 사랑방에서 와서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해갖고 탁 이렇게 전부 다 미기 주고 뭐 뒤에서 다 해줍니다. 그냥 이게 오히려 지금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또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또 후다다닥 그냥 또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회사에서 또 밖에 나가면 또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하십니까?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돼버려요? 여러분도 다 어른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역을 다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제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면 다 열어드려요. 사랑하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 초점 갖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